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정령이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는 좀 축약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미가야후. 그래서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이런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미카야후. 근데 이제 그 선지자 이름 미가를 따서 이제 성경 이름도 미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가는 우리 성경 본문 1장 1절에 보면 유대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 BC 735년경부터 697년 그 근간에 활동한 선지자로, 그때 그 시기에 함께 활동한 선지자로서는 이사야,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는 주로 활동한 그 시기가 히스기야 왕 때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 왕인 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내용 속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도 있습니다. 근데 좀 일부이고 주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은 유다 백성들과 유다 통치자들에 대한 말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주제는 유다에 임할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제로 삼고 있고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목적을 보니까 유대에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며 그 종교적 부패상을 책망하며 또 사회적 불의를 책망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아모스가 사회적 불의에 대한 책망이 있었는데 이 아모스와 또 괴를 거의 같이 하는 그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총 3편의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제1편은 그 미가서의 특징상 그 선포되어질 때 들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라라는 전체적인 선언이 1장에서 등장되어지고 있고요. 3장에서 등장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그렇게 3편의 예언으로 3단락 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가가 그 출신이 좀 한미한 출신입니다. 아까 미가와 함께 활동한 선지자 이사야는 궁궐에서 생활한 상당한 높은 지위의 선지자였다면은 이 미가 선지는 가드 모레셋이라는 지역 출신인데 이 모레셋이라는 지역명 앞에 가드라는 말이 붙었는데 가드는 어느 나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성읍입니까? 블레셋의 대표적 성읍 중에 하나가 가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도성 예루살렘보다는 오히려 블레셋의 도시 가드 가까이에 있는 유대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가드 모레셋.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별로 안 좋아했겠죠. 왜? 가드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 미가에 대해서도 그 이스라엘 그 고위층들이나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은 별로 그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미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종교적 사회적 부패상에 대해서 힘차게 외쳤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1986년부터 88년까지 했는데요. 그때 저희들 80년대에 이제 대학을 82년도에 들어갔고 80년대의 대학가의 그 기독교 내용 중에서 상당히 그 운동권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운동가의 기독교적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운동권 내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군에서도 이 뭐 해방신학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소외받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구원하러 오신 해방자이시다. 요 관점에서만 보고 예수님을 종교적 입장보다는 정치 사회적 입장에서 조명한 내용이 그 당시의 해방신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미가서를 준비를 하니까 미가가 꼭 그런 관점에서 이 땅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가라는 사람의 출신이 한미했고 또 이 미가가 주로 선포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백성들의 편에서 외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뭐 꼭 정치 사회적인 면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봐야 되고 또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또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약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 있지만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바라보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또 요소도 가지고 있으면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의 편에서 일하셨는가? 뭐 우리가 지금 수요 설교 때 마가복음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오셨다? 종으로서 섬기는 분으로 오셨죠, 그죠? 하나님으로서 뭐 권능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서 존귀함을 받으시고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약한 자의 친구이신 예수님 맞습니다. 이 미가도 그렇게 본다면은 약한 자의 친구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예언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나 오늘날 우리 이 땅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이 미가서에서 등장이 될 겁니다. 공감되어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미가서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상당한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 미가서를 통해서 책망하고 꾸짖고 멸망만 이야기했는가? 아닙니다. 희망과 소망 그리고 회복의 역사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힘들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참 힘들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재물이 있건 없건 지위가 높건 낮건 어렵고 힘든 건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장면들이 들어있죠. 재벌이 자살을 한다. 뭐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한다. 그들에게 무슨 걱정 근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다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차마 드러내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안고 가는 그런 고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실까요? 회복해 주실 겁니다.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고 성경 본문을 미가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미가서 1장과 2장에서 보면 이제 주님께서 그 심판과 징계에 대한 책망이 주종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12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싸매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상처받고 힘드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위로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부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거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랍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인함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뇨? 사마리아가 아니뇨?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뇨? 예루살렘이 아니뇨?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로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지대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을 다 파쇄하고 그 음행의 값을 다 불사르며 그 목상을 다 회파하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지금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예언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7절에 보면은 음행의 값을 불사르고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여로보암 왕 때를 생각해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강자로 강국으로 우뚝 섰잖아요. 그리고 그때 북이스라엘은 뭐 주변에 대해서 굉장히 콧대가 높았습니다. 남유다도 쳤고요. 그럴 때 그들이 모았던 그 재물과 그 부귀영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힘으로 또 그 당시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섬기는 우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번영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렸다고 믿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꺾으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날 한번 돌이켜 본다면은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그 모든 것이 만약에 나의 힘으로 이루어졌고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이 또한 음행의 값, 기생의 값으로도 이해되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고 우리가 지키심을 받고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사마리아의 허물, 그들은 산당을 쌓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산당을 쌓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 시대에 무슨 산당을 쌓고 무슨 우상을 만듭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요. 그것을 숭상하는 것이 곧 산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 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가 3절에 나오는 땅의 높은 곳인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가 이 땅에서 최초로 벌을 받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그 나무를 따먹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아진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바로 뭐였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창세기를 그 마무리하는 그 이제 족장시대를 가기 전에 창조 이후 창세기 일부가 마무리되어지는 10장, 11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하나 나타나죠? 바벨탑 사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교만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미가는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땅의 높은 곳, 이 땅의 높은 곳은 바모트라는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어지는데요. 군사 요충지 또는 산의 정상 그리고 이방 신전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모트. 이 바모트가 산의 땅의 높은 곳. 그러니까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방신을 의뢰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밟으신다는 거죠. 밟았을 때 어떻게 된다?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데 불 앞에서 녹는 밀랍같이 또 비에 젖어서 흘러내리는 진흙탕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밟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방심하면 교만하게 됩니다. 조금 방심하면 자기 가진 것을 의뢰하게 됩니다. 제일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제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 8절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 부분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선포하고 난 이후 닥치게 될 민족의 고난에 대해서 슬픔을 토로하는 일종의 애가시입니다. 이거는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보면서 느끼는 아픔이죠. 우리 그 역사 속에도 우리 민족이 일제의 강탄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지 36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상화라는 시인이 나라를 빼앗긴 그 슬픔을 노래하죠. 그죠? 빼앗긴더라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로 아마 그 시인의 마음이나 지금 여기서 미가가 애통해하는 이 마음이나 비슷할 겁니다. 사흘 전이 3.1절 99주년 기념일이었죠. 우리 역사 속에 참 아픈 시간이었지만은 우리 역사 속에 참으로 찬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근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선교사들이 우리를 깨우쳤고 또 그 선교사들이 3.1 운동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을 허락해 줬어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민족 선언 3.1 선언문에서 민족 지도자 33인 중에 약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가와 같이 이런 애통해하는 마음이 가슴에 있을 때 우리는 나라를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분연히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10절 봅니다. 가드에 고하지 말며 도무지 호곡하지 말지어다.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사빌거미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룻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금이나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열왕을 속이리라. 마레사검이나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내게 임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로 크게 무여지게 하기를 덕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말이 참 어렵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도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종의 언어의 유의입니다. 낱말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번역해서 현실적으로 적용시키는 내용인데 여기 이스라엘의 약 10개 도시 이상을 미가 선지자가 언급을 하는데 그 10개 도시가 가졌던 의미, 우리가 마산이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이 있는 산, 말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에 함축되어진 의미가 있는데 처음에 등장하는 베들레아브라는 이름은 먼지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가 집이죠. 베들레아브라. 이 먼지의 집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먼지 티끌에 구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것을 미가가 선언하면서 그 도시명의 의미와 또 그들의 처지를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도시도 잘 모르고 그 도시의 뜻도 잘 모르니까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미가 선지는 그 도시명 베들레아브라, 베드라는 말이 이제 집이니까 우리 베들레헴 하면 떡집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먼지의 집이고요. 그 다음 사빌은 아름답고 순결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건 완전히 반어적으로 이제 말을 바꾸죠. 네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순수한 동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너는 어떻게 된다?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는 도시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벳에셀, 이것도 베드가 집이죠. 에셀,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근처에 있는 집 이런 의미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벳에셀이 애곡하며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 도시 이름하고 또 반대적 상황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롯은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고통. 그러니까 마롯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고통과 근심 중에 복을 바라지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쭉 해석되어져 내려갑니다. 라기스라는 말은 준마, 아주 군사적으로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라기스의 도시 안에 보니까 준마와 병거가 너희들이 가득할지라도 메울지라도 너희들은 망한다는 거죠. 그 군대를 의지해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라기스라는 이 군사 도시를 통해서 우상이 번창했기 때문에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마롯이라는 이 도시는 어떻게 됩니까? 잠깐만요. 제가 라기스는 도시 이름으로는 가드 모레셋으로 내려가면 죄송합니다. 가드 모레셋 아까 말씀드렸죠. 가드라는 도시 가까이에 있는 작은 도시 모레셋. 이 도시는 이제 블레셋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뜻이 뭐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냐면 결혼 지창금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도시 이름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별하는 예물을 주시오. 이 결혼 지창금의 의미인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혼 지창금의 형식으로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도시명과 연결시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머리털이죠. 우리나라도 을미사변 이후 일본 낭인이 이 조선의 국모 맹성황후를 시해한 이후에 이제 조선 정부를 움직여서 을미개혁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때 나왔던 대표적인 풍속을 교화시킨다고 자기 나름대로 한 것이 바로 단발령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조상들은 내 머리는 자를지언정 내 머리털은 자르지 못한다. 내가 죽어도 머리털은 못 자르겠다. 그 당시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 상투라는 것이 자존심의 상징이었고 나라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 정신세계의 상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수염과 머리털은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리는 절대 머리를 깎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같이 된다. 이건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미가서 1장은 하나님의 명을 받은 미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 왜 망하게 됐을까요? 어떤 죄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이제 열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2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심판을 선언하고 왜 너희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이 시작됩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히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미가가 바라보는 관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선지자들이 바라보는 관점 중에 좀 특이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권력층, 가진 자들이 약한 자를 압제하는 장면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는 사람들, 권력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여서 어떻게 하겠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고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한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딱 생각을 하죠. 오늘은 무엇을 할까? 우리도 통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오늘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아침에 가졌던 그 생각이 그날 하루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드리느냐?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아침에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면은 그날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이 멀어서 교회를 오실 수 없다면은 각 가정에서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기 이 권력자들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오늘은 뭘 좀 빼앗아서 내 것을 채울까? 이것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2절에 보면 탐하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됩니다. 탐심, 욕심. 예. 우리 성경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이 탐심이 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4절에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결국 망하고 만다는 이야기인데 이 5절의 내용도 성경 역사를 모르면 좀 이해가 어렵죠.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에 12지파가 모여서 뭘 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자기들의 각 영역을 나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줄을 댄다는 것은 자기의 경계선을 만들 때 이제 이 줄로서 자기의 경계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비를 뽑고 또 줄을 띨 자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언을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신이 편겁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대적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어복 중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너희가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영히 빼앗는도다. 이것이 너희의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흠앙히 행하며 거짓말로 이러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6장부터 11장까지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두고 뭐라고? 예언하지 마! 너는 지금 욕을 하고 있어. 왜 이 태평한 나라가, 이 강성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예언자들에게 입에 먹을 것을 주면 평화를 외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을 외친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다시 한 번 더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심판 예언에 대해서 욕하는 것이라고 저주하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인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전부 다 헛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가는 외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치하는 분이다 라고 입을 열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너희들의 그 잘못된 실상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 지나가는 자들의 겉옷을 뺏긴다. 이 겉옷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뺏길 수가 없는 옷이죠. 저당을 잡아도 저녁에는 돌려줘야 될 옷인데 겉옷을 뺏기고, 약한 부녀. 우리 성경의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가부와 객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부녀들, 어린 자녀들, 그들의 가진 것을 영영히 빼앗는 잘못된 사회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클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들을 구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땅을 심판한다고 말씀했던 미가 선지자가 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이 회복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정녕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정령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 양떼 같게 하며 초장의 양떼 같게 하리니 그들의 인수가 많으므로 소리가 크게 들릴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쫓아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아멘.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다 망하고 말 것인가?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남은 자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은 자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들 속에 있다. 그런데 이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자가 남은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런데 미가는 그렇게 안 봤어요. 미가는 이 남은 자는 이스라엘의 권력층들이나 지도자층들이 무시하고 보잘것없다고 짓밟았던 그 모든 자들, 약한 자들,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갈 때 누구를 끌고 갔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지배층들을 다 끌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끌고 갔을 때 뭐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기술자라든지 장인이라든지 가진 자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어떤 자들만 남았겠습니까? 약하고 무시받고 가난한 자들이 남았겠죠. 하나님은 누구를 돌아본다? 이들을 돌아본다는 거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자들이 주님을 더 섬기며 찾았겠습니까? 아니면 약한 자들이 주님을 더 섬기며 찾았겠습니까? 약한 자들이 주님을 찾으며 섬겼겠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관심은 이 남은 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 보면 남은 자라는 말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소외받고 이 땅에서 약했던 자를 회복시켜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시면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두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12절에 보면은 보스라의 양떼 같게 하며, 이제 이 말씀이 또 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초장의 양떼 같게 하겠다. 이 말씀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시편 23편 생각하면은 생각이 되죠, 그죠? 장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스라의 양떼, 이 보스라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애굽에 있는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아주 높은 성벽으로 둘러서 쌓여진 성이 보스라 성입니다. 그럼 보스라 성의 양떼라는 것은 뭡니까? 견고한 요새로 보호하고 지키는 양.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 우리의 성이 되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 불러서 모아 지키고 보호하는 곳, 여기서는 보스라인데 오늘날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뭡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이거거든요. 근데 어디서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에 모으시고 우리를 양떼와 같이 이끄셔서 푸른 초장에서 먹이시겠다. 이 회복과 은총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지키고 보호하심을 누가 친히 담당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겠다. 자, 우리 성경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지키고 보호하신 역사 생각나는 사건 혹시 있습니까? 예, 출애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우리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말씀에 또 우리 한번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셔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봉독할까요?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1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들 앞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22절에 보니까 끝에 어떻게 하셨죠? 우리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밝고 건전해야 되며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나눈 대화 속에서 하나 가슴을 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을 때 왜 뽑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대통령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가난한 집안에서 성장해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가장 이 나라에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고, 그는 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대통령을 뽑았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뽑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더 가지려고 했죠. 그러다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참담한 상황 속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파면 팔수록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2장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이 인물들, 그 이스라엘의 가진 자들이 탐심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더 가질까? 이 욕심이 그때나 지금이나 심판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은 항상 손을 펴서 이웃을 돕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시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항상 우리들 앞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것이 욕심이요 죄악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탐심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교만함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